저가 429장 보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부르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들은 노골적으로 그 티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째서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 간에 싸움을 붙이고 불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앙금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와 치우친 사랑이 형제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방식과 인격 수양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요셉의 태도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향한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아주 의연하게 자신의 인생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외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분명 낯선 외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장소나 신분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첫째로 요셉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 불평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내가 지금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원망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를 항상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살맛 납니까? 살맛 안 나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방법은 지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나보다 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었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한 현실은 종살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슨 비전이 보이고 무슨 꿈이 보이겠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종놈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싹 지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요셉은 그저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던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지 않고 애굽 땅에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처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믿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비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꾸만 과거 들먹이며 신세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간 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냉철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하십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쟤는 뭔가 달라. 남들처럼 요령 피우지도 않고 원망불평하지도 않고 뭐든 시키면 묵묵히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하면 일이 잘 돌아가. 제가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남들도 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승진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 그 집안의 모든 일과 소유를 맡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승진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을 그치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더니 때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습니다. 주인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십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내가 지금 여기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구원의 사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요셉과 같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원망 불평을 그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경험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준 모든 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갈 때 주여 불쌍히 주시고 십자가에 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요셉과 같이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을 그치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